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 제가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목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또 계시록 21장 6절에도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말씀하셨고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여기다 또 하나를 더 보태서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가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끝이 있는데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인류의 종말은 마지막은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으면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수없이 각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고 지금도 맞이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저 안산 고대병원에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종말이 끊임없이 우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매여서 각자의 개인의 종말에 따른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그 길을 각 개인의 믿음의 여정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죄악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통하여 우리가 베드로께서 뭐라고 합니까? 종말론적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내가 육신을 떠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 천국을 약속했단 말이죠. 천국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너희들은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정욕에 끊임없이 씻어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더욱 힘써 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거기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또 사랑에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믿었다면 이 믿음이 다 끝이 아니다. 믿음 위에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주어진 이 빛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죄가 들어와서 더러워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 위에 그 밝은 빛된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긴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이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데 열심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길에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싸움의 대상이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에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그를 이겼도다 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긴 대상은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 붉은 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영적 대상은 마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쩌고 떠나가라.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것을 이긴 걸로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치유받은 것입니다. 정말 마귀하고 우리가 싸울 때, 생활 가운데 싸울 때 마귀가 우리에게 지배를 당하기 전에 마귀를 이겨야 되는 이 마귀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꼬드김에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드겼단 말이죠. 요때 이겨야 되는데 졌단 말이죠. 요거를 마귀한테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마귀의 지배 아래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사실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게 돌을 떡이 되라라고 하고, 이런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을 마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정욕을 제어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 삶을 잘 살았을 적에 마귀한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에 졌다라고, 잘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마귀한테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귀한테 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 100%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할 땐 이겼다가 또 세상이 좀 보일다 타협하면서 살 땐 마귀한테 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반찬이 어떻게 짜다 싱겁다 뭐 이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 타박하고 불평하고 투명했습니까? 이미 그거는 마귀한테 진 겁니다. 아니 그런 사소한 것까지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 다 우리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밥한 사람들 마음에 든다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을 내고, 다 이건 마귀한테 쥐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건 이거는 아니다라고, 마귀하고 관계없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마귀한테 쥐는 겁니다. 짜다 맵다 싱겁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 어느 목사님이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집에 잠시 들었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잠시 신방 시간을 놓쳤어요.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간 하나, 양들 섬기는데 시간 하나 챙기지 못한 거 궁시렁궁시렁 옆에서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말씀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하다가 사모님이 개본 몇 번 하니까 이 목사님이 폭발해 버린 거야. 안 좋은 어조로 비방을 하고 또 사모님을 힘들게 하고 머리 빗다가 머리빗을 내 방바닥에 내쳤고, 이것이 마귀의 진 거라. 우리 생활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그런 것이 마귀한테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 많이 배고픈 가운데 집에 왔는데 이 집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힘들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좀 밥 좀 빨리 차려줘야 되는데, 뭔 전화가 저렇게 있는 거야. 참다 하다가 나중에는 폭발해 버려야지. 그 부인의 얼굴을 보고 욕하고 심하게 했을 때 요게 마귀한테 진 거라는 거예요. 요게 마귀에 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내 학교의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려갔을 때 이 자기 자녀한테 어떻게 그렇게 나무라고, 이 성적표가 뭐라고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이 정말 너는 나중에 빌어먹을 자식이 돼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건 이미 마귀한테 친 겁니다. 우리에게 생활 구석구석에 이렇게 마귀가 우리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천체 마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이 만족하는 것, 육신이 쾌락을 쫓는 것,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세상에 지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거에 쫓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 가지고 재산, 학벌, 용모, 재능, 건강, 가족, 좋은 직장, 화려한 주택,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나타내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목회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 많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게 세상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령한 체험을 좀 하면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어서 나한테 와서 은사 치유함 받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세상에 진 겁니다. 우리가 돈괴짝을 보고 돈지갑을 보고 은근히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훔쳤다면 그는 안목의 정욕에 이미 진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영화라든가 우리가 음란한 비디오라든가 눈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즘? 거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안목의 정욕에 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식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식당은 어떠고 이 식당은 어떠고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 이미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져버린 겁니다. 요즘 사순절 대강절에 정말 절제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내는 가운데 뭐 너 기회가 돼가지고 야 저거 맛있겠다고 쫓아가서 달라당 먹고 이미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그건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회개 생활하며 철저하게 이런 것을, 정욕적인 것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도 아닙니다.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잘 받지 못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하라고 유혹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아들이 나가서 놀다가 얻어 터지고 들어왔어요. 어지고 터져 들어온 누구냐고 쫓아가가지고 너도 때리라고 하고 영혼님이 진 겁니다. 생활 가운데 구석구석 우리는 들여다 봐야 됩니다. 대학 입시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친구는 낙방했는데 낙방한 친구에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또 자랑하고 이런 건 그거는 이미 마귀한테 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사나운 정말 힘든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요, 두 번째는 세상이요, 세 번째는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 거칠고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옵니다. 공고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적신이 옵니다. 위험이나 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엄습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똑같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산다는 것은 이미 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하게 너희들은 이기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는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가서 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투병 생활하는데, 그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부인이 간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병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돼서 치유함 받고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이 됨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병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인, 사모님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죽을 병을 치유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말도 마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렇게 치유함 받았지만, 이 사모님께서 얘기하기를 뭐래? 내 간병하는 수개월 동안 간병을 하면서 뭘 겪었는지 아십니까? 이 남편이 못된 말을 하면서 조금 아프다고 하면 짜증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내 남편 간병은 했지만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불평과 짜증내는 거, 그 화를 다 받아주면서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병을 치유 안 받았지만 그 가운데 마귀한테 지는 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세상한테 지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진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됐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갔다 라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 잘 살펴보면 우리는 생활 가운데 철저히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보녀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수없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존 보녀는 그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핍박과 공고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내고 놀라운 철로역정이라는 제2의 성경을 저자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겼습니다. 이런 이기는 생활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1380년 네덜란드 시담에 태어나신 리드비나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15살에 얼음치기 하다가 넘어져서 늑골이 부러지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능흑병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가지고 피고름이 온몸에서 나오고 흘러나오고,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정말 하더라도 이 리드비나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고름이 뛰어나와서 이 이불에 달라붙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주여,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7년간이나 힘들게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완덕의 경지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힘들다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금 조롱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더 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핍박의 환경이 더 주어질 것입니다. 평화가 온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생활이 환경이 도래한다고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동성애가 이 세상을 휘었고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이 세상을 관영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널리고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가운데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이 잠시 잠깐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큰 상급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